2011년 영국 BBC 방송은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2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전 옆에 있는 세종입니다. 세종이 출산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지만 자살률도 제일 높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종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과 성공에 매인 끝없는 압박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BBC에서도 왜 한국 사람들이 12대 강국이지만 경제 대국이지만 그들이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돈과 성공에 매인 끝없는 압박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자살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2011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KBS 뉴스는 UN 보고서에 따라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137개국 중에 57이라 하고 2023년 12월 동아일보 기자는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1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여행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살면서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상도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해외여행 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막 열광해요. 박수 쳐줘요. 호응을 얻는다고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한국인 대부분은 지금 의식주의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굶습니까? 살 빼려고 밥을 굶지요. 시간이 없어서 돈 벌려고 밥을 두 끼나 한 끼 먹는 경우는 있지만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밥 못 먹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쌀 사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쌀 사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로 풍요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은 행복하지 못할까? 혹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성공이 주는 행복감보다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맥스 루케이노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면 내 손에 완전히 들어와서 쥐락펴락하고 내 맘대로 되지 못하면요,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움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두려움을 낳아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친구예요, 친구. 그럼 도대체 염려는 무엇일까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았더니요, 멜리조, 나누다라는 단어와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wor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월이라는 단어는 독일어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독일어 어근에서 이 월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을 조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조르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염려는 우리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염려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사 사람들 많은 염려하는데 뭐 때문에 염려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염려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가 무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무익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집니까? 형편이 좀 더 나아집니까? 염려한다고 상황과 형편이 더 나아지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키가 작고 힘이 없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이처럼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키 타령하고 힘 타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힘이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1시간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킵니까? 염려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들의 상황과 형편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염려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있다는 거.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고양이도 근심하고 염려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절대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아요. 우리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에요. 잠언 17장 22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염려는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하자,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염려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아직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이 아니라 20년 뒤의 일도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뱃속에 지금 제 아내 뱃속에, 제 뱃속이 아니죠. 제 아내 뱃속에 딸이 있잖아요. 딸이. 이 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이쁜 딸 남자애들이 치근대고 그러면 어떡하지? 저렇게 이쁜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유,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시집 보낼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면 어쩌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뒤의 일을 제가 지금 염려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 내 것이 아닌 내일을 염려한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일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오기 전에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오니 젤린스키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염려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종합해서 짧게 정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96%가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96%의 염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채, 기쁨을 상실한 채, 만족을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쓸데없는 염려 좀 그만합시다. 쓸데없는 염려 좀 그만하세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지나간 일, 사소한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한테 귓속말로 얘기해 주세요. 어리석다,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가 물질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염려는요, 물질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역시 재물입니다. 재물과 염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옷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5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인데, 이 그러므로는 앞구절 19절부터 24절 말씀의 결론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세 가지로 부를 축적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돈 가지면은 은행에 넣어 놓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코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때는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비싼 옷감을 사서 보관해 두었고요, 또 하나는요 곡간에 곡식을 쌓아 두었고, 세 번째는 금을 사서 항아리에 담거나 땅에 묻어 놓았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옷을, 비싼 옷감을 사서 이렇게 놓으면요, 존벌레가 비싼 옷감을 갉아먹어요. 쥐들이나 해충들이 곡간에 쌓아둔 곡식들을 먹거나 상하게 만들어요. 땅에 금을 묻어놓고 있으면 도둑들이 그거 파서 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남매 이렇게 여성이셨는데, 어머니가 과거에 맨날 자기가 먹을 거 이렇게 놓으면은 저기 형제들이 다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탕을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봉지채로 이렇게 묻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탕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찾으려고 가봤더니 그 어디다 묻어놓은지 몰라서 못 먹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염려하면 산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예. 이 사람들의 이때 배경이 이렇게 염려했다는 거예요. 야, 옷감 사놓으면은 이거 갉아먹으면 어떡하지? 식량 모아놓으면 이거 벌레 먹어서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금 사놓고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늘 이렇게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점잖은 신사가, 미국에 있는 점잖은 신사가 BMW 이 새 차를 뽑고 해안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차를 대신 운전해서 이렇게 먼 곳을 다닌 적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사람들이 세단을 왜 타는 줄 알겠어요. 좋은 차를 왜 타는 줄 알겠다고요. 빨리 달려도 뭔가 땅바닥에 붙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가고 빨리 속도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좋은 차 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이 젊은 신사가 BMW 새 차를 사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창문 딱 문 열고 왼팔 딱 이렇게 걸치고, 예. 이렇게 멋부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전복 사고가 난 거예요. 예. 새 차 BMW는 완전히 폐차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그는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911 긴급 구조원들이 전기톱으로 자동차를 잘라서 그를 간신히 끄집어냈어요. 의식이 돌아온 이 신사가 구조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 BMW는요? 구조대원이 정신 차리라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살아난 것만 해도 행운인 줄 알라고. 차는 다 부서졌다. 당신 머리도 크게 다쳤고 다리는 부러졌고 당신 왼팔은 다 잘려 나갔다. 지금 빨리 가서 봉합수술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이 신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왼팔이요? 내 롤렉스 시계. 왼팔에 시계 껴놓은 거예요. 롤렉스 시계. 정말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를 위해 쌓은 재미를 지키려다가 염려합니다. 예, 염려해요.
주식 투자해놓고 코인 투자해놓고 그거 보고 오 막 올라갔다가 막 올라가면 환희를 했다가 막 내려가면 막 땅바닥으로 막 내려갔다가 막 자기 돈 걷다 넣어놓고서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이거 다 날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파트 사놓고 부동산 투기해놓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 염려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물질은 사용하고 사랑하지 맙시다. 시작. 이것도 못 외워갖고 못 따라하는 분들은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물질은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염려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리고 염려를 몰아버리는 그런 능력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 대처법을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 대처법 3가지를 통해서 염려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밀어버리고 이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염려 대처법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창조의 섭리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대조법을 2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중의 새하고 사람을 대조합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식물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농사를 짓죠. 식물을 심고 심은 것을 거두고 거둔 것을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이며 뛰어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물과 같은 새는요, 염려를 안 해요. 근데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인간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새는 염려하지 않는데 능력이 많은 너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너희는 왜 염려하냐?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옷과 대조를 합니다. 백합화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들풀 같은 거예요. 들꽃 같은 거. 예수님께서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원함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로 살기보다 세상의 부의 논리로 살다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문화와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원시 부족들은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와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때가 되면 먹고 때가 되면 그리고 거두고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비가 내린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들의 백합화 같은 옷보다는 이왕이면 왕궁의 솔로몬의 옷을 더 원하는 거죠.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의 소박한 삶보다는 이왕이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벤조 같은 삶,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염려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염려합니다. 바로 우리 한 존재만 염려해요. 우리들이 염려해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해요. 최태원 회장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세요. 했던 일을 멈추고 들에 핀 들꽃을 보시라는 거예요. 화단에 여러분이 심어놓은 꽃들을 보세요. 이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로 든든함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그들도 먹이시고 그리고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돌보시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면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테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피스테오는 던지다, 맡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 너희 모든 문제와 염려를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생각할 때 염려를 대처할 수 있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염려의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당시 이방인들은요, 헬라 신들과 로마 신들을 섬기면서 늘 불안하게 살았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거짓말하고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신이 노하면 어떡하지? 하늘의 신이 노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늘 염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신들이 자기들에게 화를 내고 해를 끼치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늘 염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같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불신하는 모습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툭하면 화를 내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툭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석상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5캐럿짜리 다이아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 보석 중에 제일 가치 있는 보석이 다이아잖아요. 집에 다 다이아 하나씩 있으시죠? 예, 결혼할 때 다 다이아 이렇게 하나씩 받으셨죠? 있으신 분 한번 자랑해 보세요. 이렇게 다이아. 예. 요 5캐럿짜리 다이아가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된대요. 근데 보석상 사장이 이 5캐럿짜리 다이아를 우리에게 공짜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5캐럿짜리 다이아를 공짜로 준 보석상 주인이 이 다이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다이아 케이스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줬는데,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줬는데 요 케이스 얼마나 한다고 못 줄까요? 당연히 주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 입힐까 보냐, 너희에게 안 줄까 보냐, 내가 새들도 먹이는데 내가 너희를 안 먹일까 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이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못 줄까요?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준 내가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몰라서 못 줄까?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고민하도록 만들까? 제발 좀 나 좀 믿어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 돌보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 진짜로 간섭하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지 저 의심될 때가 참 많은데요. 저 진짜 돌보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제가 어제 제 아들이 전도하겠다고 목양실 문을 10시에 두드리더라고요. 오늘 전도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안 나와서 어떡하지? 그 얘기를 우리 주한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나 전도할래 하고 10시에 지가 옷을 입고 저희 목양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아들하고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저보다 훨씬 더 거침없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한테 딱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형 산성교회 알아? 산성교회 여기 있어. 형이 예수님 믿고 산성교회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려진 가게 같은 데를 들어가서, 저기요 저 산성교회에서 왔거든요. 산성교회 나오세요. 막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녀석이 뭐 때문에 저렇게 거침없이 저렇게 당당하게 전도할까? 걔가 은혜가 있어서 그럴까? 막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막 크게 됐으면 좋겠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저는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렇구나. 든든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는 말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얘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산성교회 알아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눈에 보이게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키 큰 형들한테도 형 잠깐만 그러면서 산성교회 나오라고. 제가 어제 이거를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면서요, 제가 혼자서 목양실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의심이 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26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보라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보라를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보라 뭐를? 공중의 새를요. 보라 뭐를?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 들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그리고 그 새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새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짹짹짹 짹짹짹짹 짹짹짹짹짹짹짹 목이 쉬어가지고 더 새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통역해 드릴게요.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글쎄 말이야,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의 아버지인지 모르나 봐. 이런 얘기를 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가 친의 아버지인지 모르나 봐.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염려하는 거야 라고 새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새들보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염려를 버리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염려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염려의 대처법은 뭔지 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함으로 살지 말고 나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염려의 마지막 대처법은 원함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 때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원함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지만 사명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죽는 순간까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고요. 만약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긴장합니다.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지만 실상은 원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대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대 몇 번 떨어져서 자살해요. 1등 지키고 싶었는데 1등 뺏겨서 자살한다고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스캔들 터져서 그 인기가 잃어버리고 대중들이 나를 외면할까 봐 자살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리월 작가라는 사람은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원함으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 불행해져요. 원함으로 사는 인생은 늘 염려가 가득하고 불만족으로 가득해요. 왜요? 우리의 원함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함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하게 살아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화장실 2개 아파트 그러면서 사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 2개 아파트 갔는데 짐이 너무 많아져서 더 큰 집에 가야겠다고, 더 넓은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재미를 쫓아 살고 편리를 쫓아 살고 행운을 쫓아 살지만 원함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질 수 없고 만족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친구 연금 복권 당첨된 친구한테 물었어요. 기쁘냐 행복하냐 그랬더니 안 행복하대요. 왜 안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연금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땡겨가지고 BMW를 뽑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BMW 타니까 좋냐 그랬더니 야, 기름을 뱉고 다녀. 기생날까봐 차를 못 끌고 다니겠어. 아무데나 주차를 못 하겠어. 옛날에 아반떼 탈 때가 편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도요, 로또 복권 당첨돼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약물 중독에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요즘에 그 로또 복권 10,000원치씩 우리 백옥기 권사님이 사주고 계세요. 예. 당첨되면은 말하세요. 제가 당첨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제가 혹시라도 당첨될까 봐서 제가 땀만 품을까 봐서 말씀드릴게요. 당첨되면 교회에다 헌금할게요. 예. 빚 다 갚고 리모델링 하는데 다 헌금할게요. 예. 우리 권사님한테 조금 줄게요. 그래. 당첨되면. 여러분, 원하는 것들로 살면 우리가 기쁘지 못해요. 근데 사명으로 살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쫓아가며 살지 말고 원함 쫓아가며 살지 말고 사명 쫓아가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사명 붙들고 살라는 얘기가. 먹고 사는 게 낙담이 될 때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헌신된 사명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원함으로 살면 끝없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사명으로 살면 자족하며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직업 만족도는 어떤 직업일까 조사를 했대요. 근데 1위가 뭘로 나온 줄 아십니까? 목회자로 나왔어요.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가 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편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원함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함으로 살면 염려가 우리 안에 밀려오지만 사명으로 살면 염려가 밀려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아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키워보자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했고 일어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이 사랑하는 아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된 그는 수많은 유명 작품들을 수집하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래고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이 사람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유언장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유언장에 따라서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유명한 그림 작품들을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박물관 관계자들과 명품 수집가들이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면서 오늘 경매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초상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를 부를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림은 무명 화가가 그렸고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작품 사실 분 없습니까? 이 그림은 피츠 제럴드의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분 없습니까? 사실 분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분 없습니까? 계속 외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작품 보려고 그런 작품 사려고 온 거 아니니까 빨리 좋은 작품 내놓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경매사는 요동하지 않고 경매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 작품 진짜 사실 분 없습니까? 이 작품 피츠럴의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 진짜 사실 분 없습니까? 계속 외쳤어요. 그때 한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는 이 피츠럴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었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보잘것없는 이 초상화를 샀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가 경매를 중단하고 큰 소리로 유언장을 읽으며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자가 내 재산 모든 것을 얻는다. 누구든지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자가 내 모든 재산을 갖는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사는 자가 이 모든 것을 가진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들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다 가진 자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새를 보며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저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지 않으랴, 나를 입히지 않으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랴 라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들도 돌보시는데 나를 돌보지 않으랴. 저분이 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원함으로 살면 끝없는 불만족으로 살지만 사명으로 살면 끝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에 참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가져서 그럴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저를 알고 있는, 저하고 친하긴 했던 저희 친구나 저를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뭘 해도 성공했을 건데 왜 굳이 그 길로 가냐? 뭘 해도 성공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뭐 하나에 빠지면 미친 듯이 하니까요. 미친 듯이 하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기 원함으로 살았던 제 친구들은 다 불행해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만족으로 살아가요. 왜? 사명에 붙들린 인생을 사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자로 사셔서 염려거리를 떨쳐버리시고 기쁨과 만족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이기고 기쁘고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슬퍼하고 있냐? 왜 걱정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저 새들도 먹이고 저 드레핀 들꽃도 입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이 염려를 벗어 던져라. 원함으로 살지 말고 사명 붙들고 살아서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하며 살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염려를 벗어 던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네 우리 아버지 동물도 식물도 먹이고 입히는 내가 아들까지 내어줌으로 살리고 구원한 나의 자녀된 너희를 가만히 내둘까 보냐?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를 벗어던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원함으로 사는 인생, 늘 불만족으로 사는 인생, 늘 갈급함으로 사는 인생 말고 사명으로 살아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 감격하며 사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실망치 말고 나를 오늘 주님을 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의 대처법을 숙지함으로 염려를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